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또 만남,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나누셨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금년 추석에 동생 내가 준비해온 문어 고기를 처음 먹었습니다. 추석에 우리 명절에 잘 먹지 않았는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음식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혹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는 마음 상한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먼저 썼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안에도 먹고 마시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다 그르다 심지어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좀 맺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도 먹지 않는 자,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또는 부정한 그런 고기나 그런 포도주 같은 걸 마시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도 포도주도 아무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방인,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의 제단 신전에서 고대 사회는 오늘날 풍습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우상의 신전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무슨 기념하는 날도 지키고 거기서 잔치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그 잔치 모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서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아무 스스럼 없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만일 그런 광경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더라면 아연실색했지 않겠습니까? 왜 놀랐겠습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로마의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나 포도주는 다 이방의 우상 신전에 희생제물로 제물로 바쳤던 것을 유통시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일 로마 교회의 성도이었다면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중에도 아마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어릴 적부터 제사 음식이나 우상 숭배 음식을 꺼리고 먹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고 또 술에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오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일 그런 분이시라면 아니 세상의 신은 그리스도인 된다면 말이죠. 세상의 신은 하나님 이외에 한 분 이외에 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인데 무슨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말고가 어디 있느냐? 음식은 다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틀린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만일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그분은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믿음이 아주 강한 성도예요. 먹는 문제에 그렇게 끓이질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이전부터 제사 음식이나 또는 우상에 굿한다든지 또는 그 미신을 섬기는 그런 이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구분하고 그것을 끓이면서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런 분들을 보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바울의 표현을 빌면은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까?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받고 또 형제와 자매로부터 이 신앙의 그런 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은 그럴 때에 지금도 상처를 받는 자인가? 혹 믿음이 강한 여러분이라면 형제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믿음, 내 신앙 기준대로 그냥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오늘 15절 16절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리 나에게는 그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는 선한 것이라고 하여도 혹시 나와 함께 있는 형제자매나 또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미 그런 문화가 내재되어 있어요. 기독교인은 예전에 우리 구한말 그 어려울 때 또 일제강점기에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주초 문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보는 앞에서 또는 그런 문제로 예민한 성도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선함이, 내 믿음이 먹고 마시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에게 악한 것이 되어 그들로 그 문제로 시시비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지금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만일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으면, 아, 예수쟁이도 별거 없네. 목사도 별 수 없네. 목사님들도 뭐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러고도 뭐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면 뒤에 가서는 꼭, 아, 목사도 별 수 없네. 뭐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구만. 이렇게 뒤에서 욕한단 말이죠. 이게 나의 선함과 강함이 그 형제에게 악하게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요. 결혼식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와인 한 잔 마신다,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의 아픔을 겪는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유와 내 믿음의 강함으로 그 문제를 일방적으로 내 기준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더 궁극적인 의미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이 있고 약한 자의 입장이 있는데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아프게 하는 것, 죄가 되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라. 아주 너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 기준, 유무 문제와 관계없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내 신앙의 생사를 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의로워야 한다.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움. 여기에 의롭다 하면 디카요시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로움은 사람이 의롭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분 참 의로운 사람이지. 마이클 샌들이 정의가 무엇인가? 이 문제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 사회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러고 또 문화마다 다 이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의가 뭔가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이 나라에서는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가면은 그게 정의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갑자기 물건이 평소에 1,000원에 유통되던 게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통 공급이 이게 시원찮으면서 갑자기 10,000원으로 막 뛰었어요. 이럴 때 10,000원에 파는 이 상인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그렇게 비싸게 팔았어야 되나? 이게 서로 충돌하는 문제 아니에요. 정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다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로워야 의로움이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눈이 의로움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주신 의로움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예언자들이 계속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기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언약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의로움을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길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14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먹고 마시는 이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 내 믿음으로 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양자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 희생양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 중에 믿음이 강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나의 그 강한 믿음을 사람들을 상대방에게 막 드러내지 말고 그 강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간직하라,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참 특이한 이 권면이죠. 22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자기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 옳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저 아무개 저분이 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네? 그러면 내 양심에 뭐가 됩니까? 내 양심에 부담이 되죠. 양심에 가책이 되죠. 내 강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또 내 신앙의 문제가 내 강한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우리 신앙의 이 경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해요.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믿음의 도리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도 그리하셨다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신앙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들이 대신 그 화를, 이 심판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의 경지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 강한 자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그 얘기를 하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먹는 문제로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 바울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고기 먹을 자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또 총회도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정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어요. 이 목회지를 그 아들이나 그 직계 비속의 이 사람들에게 목회지 대물림을 하지 못한다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 교회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가, 아니 교회 목사 청빙은 교회의 자유권인데 왜 그러냐, 헌법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하면서 그냥 목회지 대물림을 헌법을 위반하고 뻗어서 해버렸어요. 그걸 교회의 자유라고 자꾸 강조해요. 근데 내게 주어진 자유, 그래서 헌법으로 분명히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설사 그게 자유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복음 전파의 선교의 지장이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그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도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 문제가 될 때는 그걸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그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제어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화라고 했습니다. 샬롬,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가책이 많이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구스투스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 아구스투스는 명실공히 로마 제국에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 중에 제1인자였고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넘버 1이었습니다. 제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리켜 프린캡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대의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장군들의 이 전쟁 역사의 승전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구스투스는 로마 군대의 모든 장군들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임페라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요, 그 로마에도 보면 그 신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신전에는 그 신전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신전의 제사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이라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와 이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유대 종교로 말하면 제사장들 중에 가장 그 우두머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절대 권력자 아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제1인자가 되면서 그가 자기 시대에 외친 정치적인 그 구호가 있었는데 그 세계사에 그냥 지금까지도 유래가 되고 있는 계속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의 이 어떤 이 힘에 의해서 세계가 많이 이제 그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하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에 평화는 아구스투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새로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계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황제, 당시는 네로죠. 바울 당시에는요. 네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평화를 말했습니다. 곧 십자가에도, 바울의 증언대로 하면 십자가에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샬롬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이 문제로 이 평화를 깨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 했습니다. 기쁨,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 가운데서도 샘솟듯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밤에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밤에 찬송을 할 때 그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 옥문이 열리고 그 창고에 채웠던 것이 다 그냥 풀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듣는 귀, 지금 듣고 있는 너희 귀, 바로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기쁨과 회복의 의미해이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 즐거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때 나의 강한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아프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차라리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